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네. 아멘.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돌 때가 있죠. 저도 참 길을 잘 못 찾아서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기 참 어려운데, 처음에는 조금만 돌아가면 금방 돌아오겠지 뭐 라는 생각으로 운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계속 가면 목적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방향을 이탈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늘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방향으로 재탐색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학교에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고영강 사모가 저를 이렇게 정원 밑에서 만났는데, 제가 결혼이 이제 꽤 오래됐거든요. 결혼 생활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우리 박영주라고 하는 청년이 지난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했는데, 제가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미래가 오는 일이라고 이렇게 시를 썼더니 축사하는데 친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가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깨어서 새벽에 올라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조크가 있거든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고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 다 끝내고 몸이 녹초가 되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비 오는데 새벽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오늘 비가 오는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새벽에 다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웨슬리 신학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학생이,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학생이 수업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감리교 신학대학교 98학번이래요 고영강 사모가 감신 96학번이니까 98학번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48살이 대학원에 온 거예요. 김동기 전사하고 동기로 이제 입학해서, 김동기 전사 24인데 44살에 와가지고 거의 아빠뻘인 거죠. 24살을 하고 이제 48살에 공부하는데 어떻게 오시게 되었냐 그랬더니,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용기가 안 나가지고, 학부를 다닐 때는 용기가 안 나가지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다시 자기가 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목회하는 것이 제일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다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저는 그냥 목사님으로서 조용하게 그냥 목사님의 삶을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오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틀으셔서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잠에서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걸 깨닫게 하시면서 이 새벽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라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날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인간적인 관계들이 깨어지는 때를 만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이런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까를 묵상할까요? 요엘서 2장은 길을 잘못 찾고 있는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의 속은, 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져 갑니다. 그래서 요엘일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이 점점 꼬이고, 그런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인은 정작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요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이라도 돌아오냐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선지자 요엘이 활동했던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요엘서 1장과 2장을 넘나들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1장과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세요. 메뚜기 재앙도 그렇고 가뭄이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정말 덮었는데, 성경 모든 말씀들 가운데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재앙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한꺼번에 다 임한 것처럼 1장과 2장에 놀라운 메뚜기와 가뭄과 각종 질병의 재앙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삶에 배열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래서 재앙을 통해 단순히 자연적인 재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에는요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지가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의 배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35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치 오늘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성경 주석가가 요엘 2서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요엘서 2장은 교회의 탄생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아니,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교회 탄생과 연결되어서 해석이 가능한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래서 이 말씀이 교회와 관련되고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돌아오시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교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뭐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건가?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뒤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구원의 문은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 근데 여러분, 요엘서 1장 2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어마어마한 재앙과 여러분 무서운 공포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살게 하시려고, 살 곳에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판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누구랑 같이 오래요? 노인들하고 같이 오래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누구랑 같이 오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오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누구랑 같이 오래요? 신랑도 신부도 다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면서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재미난 단어가 등장을 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요. 이제라도.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even now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의 시제가 언제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미래에도 역사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역사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서 이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직장 나가시고 하루에 이렇게, 저도 어제 학교 수업 갔다 왔는데 피곤한 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권하게 잠을 자가지고요, 정말 안 깨워주셨으면 못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깨워서 나오자고 그러니까 오늘 다 깨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기에 부족한 시간, 은혜 받기에 늦은 시간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가던 길의 방향을 돌려서 돌아온 것만이 아니었어요. 죄에서 그냥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귀한데 그 정도를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영어 문장이 아주 재미있어서 쉽게 되어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Re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마음 빠지고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겉모양이나 찢고 옷이나 찢고 돌아오지 말고, 돌아오려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 있어요. 영어 단어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돌아오래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Return to me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닿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강조하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볍게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뭐 있을까요?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 없는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아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왜 요엘 2서 이 말씀이 무너진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듣고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여러분 재판과 재앙과 심판의 날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은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아침마다 깨어있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 가운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다른 것 집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예배가 끊어졌어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기쁨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교회 나오는 게 즐겁지 않으세요? 삶의 기반이 무너졌어요. 중요한 삶의 한 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되는데, 기도가 멈추었다면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에서부터 멀어졌다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이 식어져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원고를 다 보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더 보니까 제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이제부터 또 열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원고를 다시 보냈어요. 1장과 2장에 여러분 극명하게 달라요.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요 이렇게 절망이 많고 이렇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만 말씀 안 드리고 2장까지 이제 한 10분 안에 정리를 할 거예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무너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어떻게 해요? 메뚜기가 지나갔어요. 메뚜기 재앙 아시죠? 곡식이란 곡식은 다 훑고 지나갔는데 이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하늘을 다 덮었어요. 농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은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시기 위해서 메뚜기와 같은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를 군대처럼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농사진 게 다 없어졌다고요. 그러니 살아갈 기쁨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까? 곡식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라고요. 자,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자연재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저거 다 읽으면 6시 한참 넘어가가지고 그냥 유튜브 보시면서 보세요. 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는데, 황충은 뭐냐면 애벌레예요. 이런데 다 애벌레가 붙어가지고 그냥 진액을 다 빨아주니까 2, 3일 지나면 다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때에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6절 7절이에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아요. 그냥 지금 전쟁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방팔방에서 미사일이 날라와요.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져서 그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여러분 가지가 벗겨져서 하얗게 되었어요. 며칠 못 가서 죽고 마는 거지요. 무너진 인생을 부르는 것. 여러분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무서워. 무시무시한 적들이 침범해 와요. 감히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 찾아와요. 미래가 어떻게 됐대요? 미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져 버린 인생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9절 볼까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 사람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세요, 앞자리부터 채워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가르쳐주는 제사장들 다 도망갔어요. 성전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그걸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배가 무너지면 먹고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 볼 때마다 가장 늦게 무너지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런데 예배도 무너졌다? 그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씨가 되어주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무너졌어요. 레위 사람들이 다 떠나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니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그래서 슬퍼 울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종교가 무너지면 인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시듭니다. 생활의 비극이 시작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요. 석류나무와 대추나무, 사과나무가 모두 다 시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심은 농작물들이 다 시름시름 말라가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놀랍게도 요엘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초상집과 같대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옷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초상집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수업이 끝났는데 대학원생 3명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네 부목사님들은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데 자기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대학원 다녀야 되냐고. 그래서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목사의 삶인 것 같아서 목사가 되려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하얗게 얼굴이 떴어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엄청 대단한 교회인데 부목사님 날마다 코피 쏟으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선배님들 보니까 목사님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그 일을 하겠는데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대학원에 수업 따라가야냐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석해 줄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이 전사님, 아니 목사님, 뭐 저 교수님, 뭐 좀 다른 방법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그 전도사님이 3시간 기도한대요. 자기네 교회 모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한대요. 나 3시간 기도 못해. 나한테 묻지 마. 그러나 중심은 알아, 본질은 알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 너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응답합시다. 성도님 잘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조금 세게 하셔야 돼요. 성도님 잘하고 계세요. 시작. 박자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세요. 시작. 아멘. 짐승들에게 임합니다. 1장 18절 20절이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이는 꼴이 없고 양떼는 피곤하고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여러분 헐떡거리고 시내가 마르고 들에 풀이 다 말라버렸어요.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배열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아 돌아와라. 예배를 잃어버린 너희여 돌아오라. 삶의 기반이 무너진 너희여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린 너희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난 절망적인 삶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마음을 찢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이제 5분이면 설교가 끝나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볼 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날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절망이란 절망이 요엘서 1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중간에 닫으면 안 돼요. 무슨 성경에 재앙만 있고 저주만 있어? 한 장을 넘겨보세요. 요엘서 2장에는요 성경에 담겨있는 희망과 소망이 다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세 번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게 요엘서 2장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대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세요. Return to me.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래요? 제사장들이요, 레위 사람들은 울며 돌아오래요. 저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인도자들이 울며 돌아오게 될 때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을 잃어버린 제가 언제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소원했던 때가 언제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너희여 돌아오라. 옷 찢지 말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 말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돌아오면 어떤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겠다고 요엘서 2장에 주시는 말씀 따라해 볼게요. 복을 내려주셔서 물질을 회복하겠다. 14절 말씀에 주께서 혹시 너희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여기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사. 복을 내리사. 복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복이 필요한 분은 아멘 하세요. 복을 내리사. 아멘. 물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창조하신 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기쁘시면 작정하시면 살피시면 보고 계시면 여러분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을 창조하신 분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치가 제거돼서 정서가 회복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돌아오고 울며 돌아오고 애통하며 돌아오는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왜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냐? 28절 32절 읽고 마칠 거예요. 28절 32절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 하나 구원하려고 이 시간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고백하시겠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요엘서 2장의 마지막 말씀 28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탑동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귀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의 통로예요.
교회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흔드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절망의 세대가 소망과 희망의 세대로, 탑동교회가 새 희망을 말하고 새 영광을 말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